할렐루야.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주셔서 오늘 추석 명절이네요. 우리 한국의 고유 명절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올리고자 하오니 성령님께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 전하게 하시고 사람 기쁘게 하는 일, 감동적인 어떤 설교, 그런 사람 기쁘게 하는 설교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심령을 뜨겁게 하는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노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요. 잠시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세 시대의 말씀이죠. 구약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새 언약, 새 계명 주셨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된 거죠. 예수님이 업그레이드 돼서 주시는 말씀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화내는 자, 분노하는 자는 심판받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 육신적으로 살인을 짓는 죄하고 동급으로 본다는 말씀입니다.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라가가 뭐냐면은 여기 보니까 히브리인의 욕설이라고 나왔네요. 근데 이 말씀이, 이 라가가 어디 말씀을 간주해서 말씀해 주냐면 민수기 20장 10절의 내용인데요. 민수기 20장 10절의 내용은 뭐냐면은요, 이런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내용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 바로 이 무리바 물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막 화를 내고 아우성을 칠 때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 말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모세가 반석을 2번 땅땅 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도 분이 나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엄히 말씀하시고 넌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한다.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것이다 하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즉 이 말씀이 바로 이 라가와 똑같은 말씀인데요. 라가가 히브리인의 욕설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화를 낸 것이 곧 욕한 거나 마찬가지의 동급으로 여기게 된 거지요. 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이걸 욕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하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분노하는 거,
화내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는 유혹하는 것과 똑같이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즉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우리가 안 해야 되는데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한 자. 회개도 그냥 입술로만이 회개가 아니라 이 산상수훈의 이 마태복음부터는 마태, 마가, 누가야 복음은 회개복음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이 말씀을 하나도 순종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옛사람이 죽은 자만 이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 즉 자아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부활돼서 부활 생명이 나한테 들어온 이후 그 부활 생명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을 받은 자만이 이 마태복음의 이 복음을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부터 회개하고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것은 거듭난 자들에게만 주시는, 거듭난 자가 지키는 그런 복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예배 드리러 올 때 우리가 몸도 마음도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데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뭔가 생긴다. 그러면 제사가 먼저가 아니라 그거부터 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24절이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럴 때 그 예물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면 이 예물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하라?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의 간증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제 96년도에 결혼을 했는데요. 거의 이제 22년, 23년 이렇게 이제 갔죠. 그런데 제가 결혼할 때 저의 중매쓴 우리 구역장님이 저를 중매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구역장님이 저희 결혼할 당시 돈을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는데 결혼 자금도 필요한데 무슨 돈이 그렇게 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통장을 처음으로 개설을 했습니다. 96년도에 마이너스 통장을 처음으로 제가 그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내서 300만 원을 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이 바른 복음에 들어오지 못하고 기복에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제가 잘못 알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행위죠.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을 내서 그 당시에 마이너스 통장 내니까 이자도 따박따박 나가죠. 이자도 따박따박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그 돈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그 구역장님은 그 돈 때문에 저와 인연을 끝났습니다. 한 20년 동안 지금 연락 두절이 됐어요. 연락 두절이 됐습니다. 그 돈 300만 원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돈을 빌려 가셨는데 그 후에도 돈을 여러 번 저한테 요구를 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 돈을 갚으면 내가 빌려준다 했습니다. 그 돈마저 갚으면 내가 빌려준다. 그렇잖아요. 그 돈을 빌려갔는데 그 돈도 다 갚지도 않았는데 또 제가 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돈을 어쨌든 제 돈만 아니라 다른 사람 돈도 이렇게 빌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역장님하고 저하고 친한 것을 알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어서 제가 구역장님한테 그랬습니다. 구역장님, 돈은 여하튼 빌렸으면 갚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에 마음이 상하셨는지 그때부터 이제 연락이 끊겨졌습니다. 저는요, 돈 빌려주고 사람 잃고 돈 잃고 참 그런 격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개척을 시작할 때 2011년도에 개척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쯤에 한 번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고 이제 자녀를 몇 명 낳냐, 개척했느냐, 목사 안수 받았냐 이런 안부 전화만 하고 그분은 제가 그분이 묻는 말에 이제 대답해 드렸죠. 그러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연락이 안 되고 끊어졌습니다. 예, 그때 한번 안부 전화 겸 궁금해서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묻고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그 돈을 빌려가고요, 미안하다 말 한마디도 없고 돈을 갚지도 않고 그분은 그 이후에 10년 만에 신학을 졸업했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고생을 해서 신학을 졸업하면 뭐합니까? 그래가지고 주의종 나오면 뭐합니까? 구원 없습니다. 이 방송을 어찌다가 스마트폰에 제 방송이 뜨게 되는 어떤 은혜가 온다면 이 말씀을 혹시 들을 일이 있으시면 저는 이제 그분이 갚을 거면 그 300만 원을 20년이 넘게 연락도 안 하고 그렇게 갚겠습니까? 갚을 마음이었다면? 아니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안 갚을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지금이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그분은 주의 종으로서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하나님이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형제와 화목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물을 아무리 제단 앞에 갖다 드려도 그의 봉사와 그의 헌신과 그의 기도와 그의 말씀과 그의 그 어떤 것은 하나님이 여기 걸려있기 때문에 이 땅의 매듭이 풀려지지 않고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단언컨대 말씀을 드리는데 어디서든지 이 방송을 만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는 회개하셨겠죠. 그 다음에 저한테 오셔서 정식으로 저한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탕감해 드릴게요. 저희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저희 남편의 사업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들러붙고 또 이상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억짜리를 자재값까지 다 해서 해줬는데 돈을 안 갚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도 상대가 믿는 자예요. 그런데 미국으로 갔어요. 도피해서 갔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맨날 갚은다고 하면서는 갚지는 않고 사람을 달금질을 하는 거예요. 갚을 것 같았으면 벌써 갚을 사람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신랑한테 제가 그랬어요. 그 3억짜리 돈 탕감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도 한 2, 3년을 탕감을 못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한 2년 전인가 우리 신랑이 용기를 내고 전화해서 장문의 문자를 써서 탕감한다고 했습니다. 탕감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탕감을 받으시든지 그 돈을 갚든지 돈을 못 갚으면 몸으로 와서 때우든지 여러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한 100만 원 갚고 한 200만 원은 탕감받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도망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이어갈 때 그분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분의 기도가 풀리겠습니까? 저는요, 그분을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처음으로 올립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은요, 또 저와 비슷한 경우가 있다면은요, 찾아가십시오. 채무자는 채주한테 찾아가십시오. 찾아가서 선은 잃고 후는 잃고 내가 이렇게 됐다. 최선을 다해서 갚을 때까지는 갚겠지만 못 갚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저를 위해서 기도는 해주시겠죠. 왜? 이걸 못 갚았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나는 답해야 되겠다. 그 기도 주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기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제단에 올려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탕감해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이 얼굴을 맞대고 서로 사과하고 탕감받을 거 탕감받고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 하나 때문에도 그분은 지옥불로 들어갑니다. 난 그 영혼을 사랑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또 저와 이렇게 비슷한 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이 땅에서 풀 건 풀고 이 땅에서 매듭을 질 건 매듭을 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임합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어쩌다 마주쳤어요? 예를 들어서 결혼식장에도 마주칠 수 있어요? 장례식장에도 마주칠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주칠 수 있어요? 어쩌다 길에서 마주칠 수 있어요? 어쩌다 쇼핑하다가 외부에서 마주칠 수 있어요? 그런데 100이면 100 다 도망가죠. 왜? 마음에 찔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회개한 자만 사과합니다. 내가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태도를 보고 합니다. 회개한 자는 이런 자를 만나면 달려가서 사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자는 얼른 도망가죠. 그러나 그때 당시는 내가 피신했을지 모르지만 이 피신해서 도망가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둔대요. 이 옥은 누구의 옥인 줄 아세요? 사단의 옥살입니다. 마귀의 옥살이에요. 이 어둠의 옥에 딱 넘겨지면은요, 하나님의 회개 핏값을 주어지지 않고는요 나오지 못합니다. 무서운 곳이에요. 옥리에 넘겨져서 가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급히 사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탕감 받으시든지 용서함 받으시든지 용서를 받은 건 용서함 받으시든지 미움은 풀어내든지 여러분 이제 저는 이 2단계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오니까요. 저 사람이 지금 마음이 아픔이 있구나. 저 사람이 지금 마음에 불편함이 있구나. 이렇게 영적으로 느껴져요. 정말 느껴져요. 그런데 말을 못해요. 자존심 상할까 봐 말 못해요. 그러나
다른 거 없어요. 여기 이 말씀은요. 여기 보세요. 모세도요. 그 마지막에 분노 내며 반석을 쳤을 때 하나님은 라가라고 그랬습니다. 너 욕했다. 하나님은 준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 말씀 하나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직도 숨어 있고 아직도 피해 있고 아직도 내 형제에 대해서 이러한 감정이 아직도 내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면 다른 거 없어요. 오직 그분 앞에 내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내가 그분에 올라가서 죽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위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매듭이 풀릴 걸 풀지 못하고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은 가짜라고 말합니다. 거기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살다 보면 어쩔 수가 없지. 이것은 마귀가 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알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